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과 함께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몸을 받으시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때를 따라 신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자산을, 이 세월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 이 거듭난 새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으로는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믿음의 돛을 올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지만 막상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부딪히는 일도 많고 장애가 되는 일도 많은지,
마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더 마음이 곤고한 주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사실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원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장애물 경기처럼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부딪혀야 할 대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풍을 경험했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항상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영적 전투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참 뼈가 있는 예화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의 지붕 위에서 악령들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어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그 교회는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교회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창을 던지고 불화살을 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종류의 방해와 저항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또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는 명령과 본질적으로 같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두 영적인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영적인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나서 이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욕망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대적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대적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의미는 우리 속사람,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는 새 사람 또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속사람에게는 이런 순종의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힘에 눌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결국
소위 말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소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분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내게 편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어도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편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고 내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삶의 방식인지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그냥 내게 편한 대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대체로 내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내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옛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은 대부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 안에서 어느 세력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격과 삶의 열매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세력, 즉 우리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인격과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말하면 만약 앞에서 언급한 것들, 즉 음행이나 더러운 생각들이나 음란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어떤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또 화를 내고 파당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일들이 내 인격과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내가 육체의 소욕, 즉 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자연스럽고 내게 편안했을지는 모르지만 내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의 열매들을 지금 내 인격과 삶에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삶 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남을 향한 그 자비의 마음과 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선을 행하는 삶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온유와 삶의 절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말은 만약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너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네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희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밤중에 그 불빛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리스트를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목적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화평해라, 오래 참으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의도는 너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만약 아직도 육체의 열매가 훨씬 더 현저하고 더 확연한 삶이라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게 편한 대로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불편하더라도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복음으로 그것을 내려쳐서 바로잡고 부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는지,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나와 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해놓고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싸운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의 다른 것들 때문에 가끔씩 부딪히고 갈등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만약 아내가 나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나의 이런 단점과 이 결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와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너무 편했으면 어쩌면 내 본성을 따라 내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아내의 그 고성능 레이더에 걸려서 그것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내게 편리하고 익숙했던 그것이 결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잠재된 나의 죄악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와 다른 사람을 내 곁에 두시고 내게 편하지 않은 환경을 내 옆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내 옆에 가져다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인생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과 환경을 내 곁에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연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중에도 성령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착하고 선한 도덕적인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뿌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18절의 표현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 즉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16절의 말씀을 예전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 행한다, 쫓아 행한다 할 때에 헬라어 동사는 페리파테오라는 동사인데 이 페리라는 접두의 의미는 가까이, 주변에서 하는 의미이고 파테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걸어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또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과 떨어지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서 바싹 붙어서 그 성령을 따라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목자의 뒤에 바싹 붙어서 따라가듯이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매순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서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각 팀에서 두 사람이 한 조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눈 가린 사람을 소리로 인도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물건을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키를 흔들어서 이 키 뭉치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숟가락이나 물건 두 개를 두드려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는 손바닥을 쳐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그 소리만을 듣고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잘 듣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함께 걸어서 목표 지점을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두 팀이 가까이에서 게임을 하다가 소리가 섞여서 상대방 팀의 소리를 듣고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승부는 소리를 잘 듣는 데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도자의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를 앞서가지도 않고 또 뒤처지지도 않고 바싹 붙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자를 따라가면서 그 전환점을 무사히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목자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는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점차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패해간 세상 속에서도, 이 패해간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론의 위기는 성령에 충만케 됨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다녀오고 산기도를 다녀와야 받을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여기고 내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개념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생활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매 순간 불어오는 성령의 그 바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하고 그 삶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죄악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격과 삶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일관성 있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순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나아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로서 지난 5월 성령 강림 주간을 맞으면서 시작한 8번의 성령론에 대한 설교를 마칩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오순절에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내게 친숙한 분이 되고 내 매일의 삶의 친구처럼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이 되고 매일 내 삶에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같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서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로운 정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